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회인 건 아시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은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이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고 내일부터 뭐가 있게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5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성결교회 주일을 지킬까요? 왜냐하면은 1907년 5월에 우리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서 성결의 복음을 경험하고 공부한 김상준, 정빈 두 전도자가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냐면은 서울 종로에 가면은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은 뭐였냐면은 조선 야소교 동양성교회 복음전도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모이니까 또 뭐가 됐어요? 교단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중복음을 그들이 전파하면서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이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전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결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성결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이 땅, 요이 땅, 요이 땅. 여러분 요이 땅 아세요? 예, 요이 땅. 요이는 일본말로 준비. 예. 그리고 땅. 예, 총소리 땅이죠. 그 달리기 할 때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 일제 시대에 경험하신 분들은 일본말을 많이 쓰니까 그죠? 제가 처음 전도사를 사역한 교회는 참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주말에만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 성도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요이 땅 이야기예요. 요이 땅. 누구 얘기냐면은 그 목사님의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는 처녀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래도 할머니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시면서 본인도 그 그분의 외손주도 본인 자신이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할머니 하면은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바로 마룻바닥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대요. 외할머니는 늘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새벽기도를 맨날 다니고 싶은데 연로하시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새벽기도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룻바닥에 거기서 무릎 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도 세상에서 조금 방황하다가 목회자가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의식이 없이 방에만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이 땅. 할머니는 뭘 보신 겁니까? 맞아요. 천군 천사가 우리 할머니를 부르러 오신 것을 본 거예요.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는 요이 땅을 그 말씀을 남기시고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그 이야기를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뭐가 인기가 많나요? 역시 드라마를 다들 안 보시는 폭삭 속았수다. 네, 여러분 그 보셨죠? 네,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그거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여러분? 네, 처음 시작했는데 끝이 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못해 드라마 연속극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뭐가 있어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 안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바로 우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우리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다 순서가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유 죽을 뻔했네. 아유 죽을 뻔했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우신가 보다. 안 두렵습니다. 오히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할머니처럼요 죽음을 반깁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사중복음의 중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이는 이 중생의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종말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종말론자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재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날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지금 사모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재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죄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젊었을 때 세상에서 아주 재미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이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합니다. 하지만 대충 살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상급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기도학교 등등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비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대화를 왜 합니까? 여러분 대화를 왜 합니까?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 5월 달은 부부의 그 가정의 날인데 부부간에 여러분 왜 대화를 하십니까? 자녀들하고 왜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을 전하려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로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2025년 5월 18일 오후 4시 드디어 우리 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일꾼이 잘 세워졌죠. 아직 떼지 않았네 현수막, 그죠? 아까워서 제가 다음 주에 떼라고 했어요. 잘 보시라고. 이 4명의 일꾼이 잘 세워졌는데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4분의 임직자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면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회장님이신 임재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33년의 역사 가운데 3번째 임직시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거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감격과 감사 그 생각이 드니까 막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제가 울면 안 되잖아요. 사회를 잘 봐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럼 제 이성이 발동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잘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신경 쓰느라 실수했잖아요. 우리 여명승 권사님 가족 소개를 빼뜨렸네. 그런데 중간에 생각나서 그래서 또 잘 그래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중간에 안수 집사님 안수하고서는 또 이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리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공포를 읽어야 되는데 위에 그 안수를 다시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순서 마치고 내려왔는데 실수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실수 많이 했네요. 실수 많이 했네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참 한심하네요. 그렇게 실수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유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들추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모여갖고 그 얘기하죠.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뭡니까?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하면 안 돼요. 자꾸 덮으면은 들추면은 끝도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고 부족한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요 다 근본 죄인이라 이기적이에요. 나만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도 그 못된 인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권사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하는 분들 중에 사기꾼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죠. 참 못된 그 인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결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결이는요 말 그대로 성결의 은혜, 성결의 복음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생을 넘어서 이거 보고 2차 은혜라고 해요. 2차 은혜. 2차 은혜, 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 맺을 뿐 아니라 또 뭣도 나타납니까?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오늘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요. 그럴 때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4월 6일에 우리 교단 대구에 있는 소망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임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최수인 안수 집사님이 장로로 장립을 받았는데 이날 임직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렸대요. 감사의 눈물을, 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수인 장로님이요 암 환자였대요. 최 장로님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던 2023년 10월에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 모셔다가 함께 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임종 맞이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갖고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근데 목사님이 그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갔는데 마음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최 장로님이 지금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죠.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갖고 간절히 이 최수인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2주 후에 이 최수인 안수 집사님, 이 최수인 장로님이 제 발로 걸어서 병원에서 나갔대요. 여러분 최수인 이 장로님은 이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망설였던 장로 장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신유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요,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난 은사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 그러죠. 아우 하나님은 저 황권사한테는 은사를 줬는데 나한테는 은사를 안 주셨어. 저 김권사한테는 그 우리 황권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뜻,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봉사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전도표제가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자꾸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말씀드리지요. 사중복음, 그렇죠? 사중복음이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의 복음,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재림의 복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중생을 넘어 성결의 복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 또 성령의 은사로 신유의 복음, 곧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구경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결인으로서 중생의 은혜, 성결의 은혜, 신유의 은혜, 재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이 사중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이 새 사중복음을 경험하고 전하는 우리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